에베소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존재의 변화, 하나님의 새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새 사람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습을 한번 해보면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 통일되게 만드는 것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화해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너희 교회를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 넘어가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더 명확하게 자기가 사도된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고난도 너희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더욱더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짓죠. 그리고 4장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즉 앞에 너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되었으니 그러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즉 성도된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제 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면서 살아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살아라 라고 두 개 큰 권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깨닫게 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이 지어져 갈 수 있는 교회로 삼으셨다고 2장 마지막 절에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인간의 화해,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하나됨,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담을 허무심어서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즉 성령님으로 실현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래요. 힘써.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됨이죠.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고 믿음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세례와 몸이 다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된 교회를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존재의 변화, 새 사람으로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된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여러분, 7절부터 보시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사역자를 주셨다는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4장 8절에 보시면 그 위에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시편 68편 16, 18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승리하였을 때에 그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인용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사역자들, 즉 직분자들을 교회를 위해서 선물로 남겨놓으시고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입니다. 사도는 교회를 세우는 기초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자, 선지자고,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만 전하는 사람, 복음 전파에 헌신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목자라고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요,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직분자들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하게 하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사람들이 이 직분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성도가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을 돕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된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그 모습이 이 모습이고,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 모습이며,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자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합적으로 보면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세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고, 그리고 직분자들을 주셨다는 사실은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라라는 명령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성도들은 자라게 되어 있고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서 바로 바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른 교회로 말미암아서 우주를, 만물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그 역할, 그 목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행하는 것이 성령께서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바로 자기 직분의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장 17절부터는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후에 따라오는 윤리적 지침의 신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초 아래서 실천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사람에 대한 실천적인 지침들이 5장 2절 그리고 5장 3절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4장 17절에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방인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바로 영적 무지로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수치를 잃어서, 부끄러움을 잃어서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이방인처럼 사는 습관이 남아있고, 그리고 외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이방인처럼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교회됨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선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배운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배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배웠습니다. 존재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것이 그 배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걸 배웠고요. 성령으로 이미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은 존재, 하나님의 새 창조된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배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1장, 2장, 3장의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가 이제 1장, 2장, 3장을 요약하고 이제 4장 이후로부터 나타날 그 얘기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요 말이라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은 그럼 무엇입니까? 4장 25절부터 쭉 나타난 것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로 명령합니다. 보시면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구제하며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악한 것을 버리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라고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말하는 데까지 이르러라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을 입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훔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훔치지 않을 뿐더러 내 손으로 일해서 가족들을 먹이고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선한 말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십계명의 그런 주요 가르침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나아가기까지 소극적인 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삶의 실천적인 지침이 어디에 근거해야 되냐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5장 1절과 2절에서 이걸 딱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5장 3절 모든 이유로는 이 두 가지 교훈을 기본으로 하여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다 이 실천적인 부분들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시면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됩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려야만 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하고 삶을 주의 깊게 살피며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3절에서 7절 보시면 음행과 더러운 것들,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철저히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들이고 반드시 진노를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한패가 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어떤 명령까지 하냐면 음탕한 말, 어리석은 말, 쌍스러운 농담조차도 하지 말라. 말을 아끼라는 거죠. 여러분, 언어 생활에서도 이 얘기를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할 뿐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성도들에게 새 사람을 입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8절부터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존재의 변화라는 것이죠. 너는 이제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어. 존재가 변했어. 존재가 변했다는 사실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고 빛의 열매는 모든 의로움과 즉 착함,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빛의 열매로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런 열매들을 맺어라. 즉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죠. 그리고 어두운 데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폭로하랍니다. 왜냐하면 폭로하면 어두운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5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그 당시에 세례식에서 부르는 노래, 즉 찬송시 같은 거를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식이란 무엇입니까? 과거의 것을 청산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로 드리는 예식.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는 죽은 자들이 아니고 잠자는 자로서 깨어서 일어날 때가 그 세례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세례식이 때 쓰는 그 찬송시를 왜 이 타임에게 썼을까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5장 15절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너 삶의 행동을 잘 돌이켜보라는 거죠.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지 말고 잘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또 삶의 권면을 제시합니다. 지혜 없는 자처럼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처럼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여러분, 이거는 내용상으로는 위에 지혜로운 자 되라에 이 두 번째가 포함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근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 주된 구절이 이거 있기 때문에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마지막으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즉 보세요. 지혜 없는 자와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 술 취하는 자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를 대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앞에 말을 좀 바르면 옛 사람으로 사는 것인 앞에 전자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뒤에 후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방인처럼 사는 것은 전자고 그리고 새롭게 된 자로서 사는 자들은 뒤에 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랬지. 술 마시지 말랬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건 얘기 안 하고 앞에 것만 해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거. 자, 지혜 없는 자처럼 말고 지혜로운 자 되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즉 시간 사용을 잘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얘기하고 내용상으로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 사람들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경외함으로써 서로 복종할 수 있게 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게 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앞에 모든 이야기들과 함께 제일 마지막에 노란 글씨로 되어 있죠. 경외함으로 복종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복종하게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 문맥까지 이어집니다. 즉 이 복종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서도 온전히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생활 첫 번째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가정생활은 세 가지로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이 구절에 근거하여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종 관계가 되는 것이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이렇게 복종할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5장 1절 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서로 사랑하며 사는 자, 이것이 실천적인 부분으로 풀어서 설명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복종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큰 그림을 잊지 마시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관계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어떻게 복종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듯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기에 한 몸 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 그리스도요. 그리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 인해서 교회를 사랑하듯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내는 남편의 몸, 한 몸 되었다는 사실을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이 복종 관계를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외해야 된다. 두려움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좀 이 센 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모든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삶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잘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6장 1절에서 4절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고 구약을 인용하면서 십계명이죠.
약속 있는 첫 계명에 기록되어 있고 약속의 내용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모는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자녀들,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넣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대하는 태도는 어떠했겠습니까? 학대하거나 때리거나 그런 것들이 많았겠죠.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의 관점에서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기본으로 해서 인격적 존재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냥 근데 마냥 인정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인격적 존재를 인정하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리고 양육하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특권이고 사명인 것이지요. 종과 주인의 관계, 종들에게 주는 권면은 이러합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과 전심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들처럼 하지 말고 이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을 하라는 거죠.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러니까 주인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이고 죽기 하듯 열심히 섬기랍니다. 즉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매사에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내가 저 주인을 섬긴다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섬기기에 저 주인을 섬긴다는 거예요. 즉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떤 선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상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여기에 또 주세요. 즉, 그 상전에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상전에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다 아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한다는 것이죠.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저 사람에게 이렇게 행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보상해 준다는 거죠. 자, 상전들에게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종과 같은 것을 행하래요. 위협을 그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상전들도 그 위에 상전이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제일 높은 줄을 아냐? 아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너도 아래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종들이 했던 그것 같이 그리스도에게처럼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종들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죽게 하듯 종들에게도 그리 대하라는 거예요. 상전은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고 한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권면입니다. 6장 10절에 마지막으로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에게 대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4장 2절의 윤리적 권면을 다 마감하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 에베소서 전체의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을 준비하라 라는 것이고 굳게 서라,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주 안에서 강해져라 라고 10절 얘기하면서 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이며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강해져야 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상대하기 위해 굳게 서야 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악한 영들과 싸울 준비를 마치고 당당하게 서라는 거예요. 전쟁터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이제 견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가슴마개를 하고 평화의 복음을 준비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들고 있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이죠. 진리의 허리띠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진리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진리를 굳게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굳게 의지하고 의의 가슴막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의롭다고 판결하신 것이십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칭의하셨죠. 그래서 나는 의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칭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가슴막이는 뭐냐면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 모든 죄와 모든 악한 것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칭의, 그 선포로 인해서 우리를 보호하라는 것이죠. 평화의 복음의 준비라는 뭐냐면 평화의 복음의 준비를 발에 신어라.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죠? 이걸 신은 무엇입니까? 굳게 서고 이제 걷기에 편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적의 공격에 대항하려고 견고하게 서라는 거예요. 뭘로요? 평화와 복음으로. 평화의 복음으로. 복음이 우리를 딱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요소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 발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흔들릴 때 우리는 복음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과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모든 공격을 막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지요.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투구는요, 확신과 기쁨으로 이렇게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머리를 굳게 들 수 있다. 뭐 이런 그 행동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 말인즉슨 구원받은 사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죠. 성령의 검은요. 여러분, 요 전신갑주 중에 유일하게 공격형 무기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공격형이지만 최소한의 방어형이라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어라 라는 것이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준비하는데 마지막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간구하며 깨어 있으라. 이것은 뭐냐면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전신갑주를 취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영적 전투를 수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 데이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에 이 전신갑주를 취하여 주 안에서 강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걸 입고 이제 견디라는 겁니다. 싸워서 그 악의 세력의 공격을 방어하고 좀 이기라는 거예요. 왜 이겨야만 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1장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1장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때의 만물을 통일하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인데 아직까지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점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싸움을 준비하면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 있으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영적 전투를 해내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모든 만물을 통합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이 영적 싸움을 준비하며 전신갑주를 입고 간구하며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결말이고 에베소서의 주된 요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사는 동안에 내 구원만 생각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넓은 스펙트럼을 기억하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베소서 6장까지의 말씀을 종합했습니다. 뒤에 권면의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까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우리 길성남 교수님의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참고해서 만들었고요. 지금 여러분 영상을 보시듯이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기억하실 때마다 참고하시면서 말씀에 더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SFC 백간사였습니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